우리가 창세기의 이 창조 기사를 읽어보면, 여러분 뭐 자주 읽으시죠.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아마 창세기는 다 읽지 않으실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창세기 1장 읽어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하고는 좀 더 상관이 없고, 이제 그냥 옛날 사건, 옛날에 이루어진 일들을 내가 지금 살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물론 이제 창조는 분명히 그 기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읽으면서 이게 오늘 이 시간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냥 먼 옛날의 이야기를 시간을 거슬러서 올라가서 그렇게 살펴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창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도 신약 성경만 해도 2000년 전에 기록이 된 것이고, 또 모세로부터 시작된 모세오경이니까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의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 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단순하게 기록된 사건들이나 사실들이 옛날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정보를 주려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해 두고 계시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나 혹은 창조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회상이 아니고요,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삶을 이루어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창조의 현재성 혹은 성경의 현재성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살피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도의 사고의 원리가 뭔가, 삶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 혹은 3500년 전에 시작된 듯 보이지만은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성경적인 사고를 하고 성경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원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성경의 첫 단어를 보면 이 말씀에 이 같은 내용들이 아주 이렇게 복합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아주 단순한 구절이지만은 사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살피고 또 이제 원어를 좀 살펴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궁한 소재를 가지고 있는, 너무도 단순하지만 너무도 깊은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우리 다 외우시겠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엣 하아레츠라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어를 알면 같이 좀 읽어보고 이러면 좋은데 좀 히브리어 공부 좋아하는 사람 잘 못 만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항상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말은 보면 4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 7개의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고, 제일 가운데 이제 에트라고 하는 전치사라고 이제 우리가 문법적으로 구분하는 이 에트라는 요걸 기준으로 해서 딱 접으면 이게 한 문장이 딱 접어집니다. 그래서 이 태초, 이 창세기 1장 1절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태초에라는 말, 우리 말로는 아무리 읽어도 태초에 이러면 이거는 시공의 처음 시작이다 그렇게밖에 안 읽어집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어도 우리 말로는 시간과 공간의 시작이다 이렇게밖에 안 읽어지죠. 이제 히브리 원어를 알고 언어를 좀 더 연구하고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이 언어들의 의미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 말들, 그런 공부들 좀 하면서 같이 좀 말씀 읽어보면 이 태초에라는 말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태초에는 이제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제 이거를 뭐 in the beginning 영어로는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요. 또 이제 전치사 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문장 안에는 베레시트라고 했을 때는 전치사 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in the beginning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when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절로 봐야 된다. 뭐 그런 논쟁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런 거 좀 놔두고 우리가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제 바르라는 말은 베레 발음을 보십시오. 베레시트라고 했을 때 이제 바르로 시작합니다. 바르로. 바르는 아들이다. 그런 뜻이고요. 바르 다음에는 히브리어 엘로힘을 나타내는 단어인 알렙이 바로 붙어서 나타나요. 그래서 베레하고 좀 길게 발음이 됩니다. 베레 할 때에 그 알렙은 엘로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태초에라는 말이 시공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고는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그 시작 주체가 누구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시작하신다. 그렇게 문자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로시라고 하는 말은 이제 머리 이런 뜻이 됩니다. 머리라고 하는 뜻이 되는데 이 머리 혹은 영혼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성령님도 창조의 중심이시다. 그래서 베레시트라는 말 속에는 단순하게 시공적 시작을 나타내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언어들의 여러 가지 조합 형태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어요. 창조는 누가 시작하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시작하신다. 그렇게 베레시트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좀 알아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표현들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태초에라고 하는 이 짧은 한 문장 속에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의 근원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초에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지점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아니 우리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요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품 안에 태어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에 그냥 내동댕이 쳐진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시면서 우리를 보시고 계신 그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기사를 볼 때에 창조가 가지는 독특한 특성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인데요. 창세기 1장 3절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와이오멜 엘로힘 여히 오르 바 여히 오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제가 한 5절까지는 히브리어로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정도까지는 쉽게 제가 좀 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읽으시나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어떻게 합니까? 빛이 순종하고 복종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는데 빛이 나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은 그전엔 존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냥 빛이 어떻게 생겼느냐는 어떤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기원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시작하시면 모든 존재는 그 말씀 그대로 나타나야 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빛을 그때만 있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창조하실 그때만 있으라 하신 거 아니고 이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시대에도 빛은 빛으로 순종하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그때만 있으라고 해서 그때만 존재하는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구가 자전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빛을 따라 살지만은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빛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처음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날마다 빛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는 그냥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가 뭘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어 요 경계선 넘어 오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바다는 지금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선을 넣어놓고 무트로 넘어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다는 지금도 우리 앞에 순종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인생에 누가 내 삶의 주인입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삶, 이 삶의 주인이 누구이고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창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 말이에요. 긴 세월 빛을 비췄지만은 이제는 빛이 비추기 싫어서 그냥 안 비출란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우주는, 자연과 만물은 하나님께서 존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 읽어보면 성경은 시초에 이미 종말을 심어 놓았다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창조는 단순하게 과거의 명령만이 아닙니다. 또 지금 우리의 삶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마지막 날의 일도 처음에 함께 내포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셨다 그래요. 이 시초라는 말은 미레슈트라는 말, 미레슈트라는 말인데 베레슈트라는 말하고 전치사만 다르고 다 똑같아요. 근데 이 베레슈트라는 말이 가진 의미가 복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레슈트의 제일 마지막에 레쉐트라는 이 말은 그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물. 여러분, 성경에 그물이 어디에 나오나요? 성경 곳곳에 그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가지고 천국을 비유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레슈테라고 베레슈테라고 하는 이 처음의 이야기 속에 그물도 함께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그 그물 어떤 그물입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나쁜 물고기들 다 걸러내어서 다 내던져 버릴 것이다. 마지막 날에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도 성경은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과거의 이야기는 결코 과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은 시간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시제라는 걸 갖고 있어요. 우리는 과거, 미래, 현재,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요, 과거하고 현재밖에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는 전부 가정법이에요. 서브정티브라고 해서 전부 가정법을 해요. 유럽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하죠. 미래는 하나의 가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법으로 미래를 그냥 처리합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죠. 성경은, 히브리어라는 이 성경 언어는 시제 자체가 없어요. 성경은 그냥 어떤 동작이 완료됐거나 미완료되었다는 것밖에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시간을
우리 같이 이렇게 과거는 옛거로 끊어내버리고 현재는 뭐 이렇게 하고 미래는 또 분리시켜서 앞으로 오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이런 명료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면 이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이 시제가 가지는 독특한 특성이 세계 언어하고 다릅니다. 영어나 인구어나 다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현재, 과거, 미래가 있어도요, 뭐 똑같이 사용합니다. 같은 말을 가지고 그냥 머리 끄덕끄덕 하면서 과거인 줄 알고 미래인 줄 알아요, 서로서로. 근데 우리는 시간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나라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사고에서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은 뭐냐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옛날 일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옛날 일은 옛날 일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하셔도 이 머릿속에 전체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과거는 과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언어가 아닙니다. 성경 한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글로 된 게 아닙니다. 번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과거를 표현하지만 완료되지 않은 일들로 그걸 갖고 오늘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더 오지 않은 미래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해하려면은 우리의 이 시간 개념을 좀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과거 지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고요, 우리 하나님은 옛날에 창조 시에 있었던 창조의 일만 말씀하시지 않고 거기에 담아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내일 새로 올 우리 후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미래를 함께 섞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나 일부 사람들이 성경은 옛날 이야기인데 왜 성경을 가지고 뭘 신앙을 가지려고 하느냐, 이 무식한 말인 거예요. 좀 안다고 떠드는데 사실은 그 언어의 특성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성경 언어는 시제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편리해서 그냥 시제를 번역하면서 확정지어 버리는 거지, 성경 언어 자체는 시제가 없어요. 그냥 완료되었느냐, 미완료되었느냐, 진행 중이냐, 완료되냐, 그거밖에 없는 그런 거를 시상이라고 하는 거죠. 시상. 그래서요, 우리 이사야 43장 1절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호와께서 언제 말씀하신다고요? 지금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항상 과거나 미래를 삽니다.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왜냐하면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항상 현재를 지나가고 있지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를 못해요. 우리 인간의 한계죠.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우리 삶은 주로 후회하고, 그죠? 미래에 대해서는 마음이가 주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지금 우리 이 삶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항상 모든 걸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사 속에 뛰어난 우리 신학자들이 있는데, 어거스틴이나 존 칼빈 같은 분들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영원하다는 끝없이 계속된다, everlasting이라고 그러거든요. everlasting 이런 개념을 써요. 근데 그런 everlasting이 하나님의 영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언제나 현재를 사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와 미래가 같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해를 잘 못하죠. 우리는 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터너티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터너티라고 하는 것은 이 과거로부터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미래로 가고 있는 우리의 세계 너머에서 그 전체를 항상 현재로 항상 보고 계신 하나님.
시작과 끝이 항상 일치하신 하나님. 시작과 끝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미래를 추측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고 작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이사야를 통해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사실은 넣어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는 언제 있나요? 이사야로부터 100년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데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조상입니다.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사야로부터 1000년 전의 사람이죠. 그런데 너를 창조하신 여기 지금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 너는 100년 뒤에 올 사람들이. 그런데 이건 좀 넓게 확장해 보면은요. 조금 더 넓게 확장하면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계를 방황하고 있는 유대인을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지금은 현재인데 이 지금은 언제를 말하는지 이 지금은 모든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과거의 야곱을 불러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나아가서 앞으로 올 자들에게 지금 말씀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책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현재를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현재를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이 흐름 속에 갇혀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현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과거에 하신 말씀이 우리 시간으로는 과거 시간인데 지금 나에게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사야의 이 말씀은 2600년 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그 사람들에게도 하신 말씀이고 자기 입장에서 보면 100년 뒤에 올 사람, 우리로서는 2600년 이전의 사람들이지만은 지금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이보다 더 크게 말씀하셨어요. 이보다 더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이 항상 현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면 누가복음 10장 31절에 32절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우리가 이거를 읽으면 마침 어떻게 이해가 되셔요? 마침. 일반적으로 마침이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됩니까?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내려가는데 뭐 벼랑간에 갑자기 계획하지 않게 그냥 덜커덩 만났다.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한글이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뭐 영어도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만 마침 내가 그냥 가는데 재수 없게 누굴 만났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 우연치 않게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로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보면 마침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신큐리아 이렇게 돼서 신큐리아. 큐리아 하면은 큐리오스 주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하는 거죠.
쉰 그러면 시나고게 하듯이 이렇게 회당 이렇게 하듯이 함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침이라는 말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우연히 재수 없게 그냥 가다가 뭐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만난 것 같은데, 이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주인이신데 우연히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가정하고 얘기를 하시지는 않겠죠. 세상에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부닥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바로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다.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제사장을 그 시간에 지나가게 하셨다. 그렇게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그냥 재수 없이 가다가 막 그냥 오늘 운이나 막 안 좋아가지고 막 그냥 뭐 이래 그냥 이 기운에 밀려가지고 잘못 시간 맞춰가 내려왔는데 이 재수 없게 이상한 사람 만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작정하시고 함께 하시고 예정하신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재수 없게 그냥 내려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내 시간 이거 진짜 기분 나쁜 시간, 오늘 내 시간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되어 있는 진짜 막 뭐 밟은 그런 시간. 근데 삶의 어떤 시간도 어떤 시간이라고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간은 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오늘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고 그곳에 앉게 하시고 그곳에서 부르짖게 하시고 그곳에서 만나게 하시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사고를 좀 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고. 모든 삶은 말씀과 함께하는 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 성경책이 과거의 이야기고 과거의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과거 사람들은 이거 듣고 살았지만 나는 이게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책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 자리에 모으고 이 자리에 불러 세워서 같이 기도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문을 열고 함께 하늘의 그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작정하실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분이시다. 오늘 우리 다 함께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여러분, 막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오셨습니까? 그냥 어디 갈라 오니까 막 엄마 끌고 와가지고 막 할 수 없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마침 주님이 작정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여기 와 있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지금 나로 하여금 여기에 올 수밖에 없는 필연을 만드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지금 이 시간에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말씀의 현재성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두고 후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를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현재성의 원리를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